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완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롭고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며 이는 아름다우나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을 시작하면서 사완들아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사완이라는 이 오이케타이라는 이 단어는 그 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가정에 속한 그러한 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세기 로마 그 제국의 노예 제도는 아주 사회에 뿌리 깊은 현실이었다라는 것. 당시 약 6천만 명의 인구 중에 1천만 명 전체의 한 16%가 노예였다라고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자유민 5명의 노예가 3명이나 될 정도로 노예는 이렇게 단순한 집안의 하인이나 육체 노동자뿐만 아니라 뭐 의사, 뭐 교사와 같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까지 포함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세습되거나 아니면 돈으로 거래되었고, 그리고 로마법은 노예는 아무런 권리가 없으며 주인의 소유물이라고 명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노예의 대부분은 그 전쟁포로 빚을 갚지 못한 뭐 채무자, 뭐 범죄자 출신이었고 주인의 재산으로 이렇게 취급되어서 마음대로 처분되거나 심지어 죽임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농업이라든지 광업, 뭐 가사 노동은 물론 부유한 가정에서 개인 비서, 뭐 가정부, 뭐 전문직으로도 활용되었다라고 합니다. 뭐 가끔 이 마누미시오라고 불리는 이 법적인 그런 절차를 통해서 자유를 얻는 경우도 있었지만 해방 노예는 완전한 그 시민권을 곧바로 얻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옛 주인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물건처럼 취급되었지만 이 가난과 이 빈곤을 벗어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이들의 마지막 그 선택이 자신을 노예로 파는 것. 고대 사회에서 노예 제도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지만 이 당시 사회 일부로 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 오늘날 우리는 사람을 직접 사고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보다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삶의 기본 요소들이 돈의 수단이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은 물질에 종속된다라는 것. 이런 세상 속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질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 본문으로 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내용은 주님, 그러니까 주인의 성품에 상관없이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거는 노예제도에 항거하지 말고 순응하라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성경은 노예 질서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그 대전제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부분적인 그 말씀에 나오는 그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성경은 마치 노예제도를 합법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개인이 항거한다라고 해가지고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이익과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의 그런 어떤 성품과는 상관없이 순종하라는 거죠.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이제 사환이라는 게 오이케타이, 지배것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에 속한 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하인, 모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노비, 우리나라는 노비죠. 그 다음에 그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형벌의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이야기하는데, 종의 순종은 이 사람을 향한 이 비굴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은 까다롭고 어떤 주인은 선하고 간대한 주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하고 간대하는 주인에게는 순종하고 성품이 삐뚤어진 주인에게는 불순종하고, 그게 아니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의 여부를 그 주인의 인격에 두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하니까, 부당하게 고난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믿음을 붙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이제 카리스인데 은혜, 칭찬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을 의식하며 참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고귀한 행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이 칭찬을 받는 고난과 그 다음에 무가치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 무가치한 고난은 뭐죠? 잘못을 저질러 받는 벌은 칭찬받을 수 없다라는 것. 가치 있는 고난은 뭐죠?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존중하다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세 가지 진리가 있는데, 태도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까다로운 사람이든 불합리한 상황이라도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노예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노예가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고용인과 고용주로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어떤 기준이 까다로운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순종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회성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융화하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상사가 좀 까탈스럽다라고 해서 멋지게 사표를 내고 큰 소리치고 나와서 그 모습보다는 우리도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적응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억울함에 매이면 분노가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면 인내할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겪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다윗이 민족적 영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사울로부터 찬탈하려는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로부터 끊임없이 오해를 받고 사울은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다윗은 그 억울함을 기도로 이렇게 풀어냈죠. 만약에 그렇게 풀어내지 않았다면 분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게 되어지고 그러면 아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별칭을 얻지는 못하게 되어졌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은 어떻게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나오는 승리의 사건들, 유독 많이 나오는 문장이 뭐냐라면 묻자와 가로대입니다. 묻자와 가로대. 개역 성경에는 묻자와 가로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억울함에 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랄 것이고 어느 순간에 분노로 표출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내가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세상 바라보면은 뭐 인내가 생기지 않죠. 계속 화만 밀려오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읽으면 뭐가 생기죠? 인내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편한 길 대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정과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부당한 대우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늘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 잘못으로 인한 고난은 부끄럽지만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은 하늘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순종과 인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순종이 사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까다롭고 부당한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상급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